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늘 그렇듯이 기대와 소망, 희망이 가득 부풀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엇인가 더 좋은 일이, 지난해보다는 더 복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로부터 옵니다. 미래를 의식할 수 있는 존재만이 희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인간만이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희망하기를 포기하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희망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세상이 공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망한다면 그것 자체가 집착이어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는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희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것,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때는 불교도 자기 모순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일에 완전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다면, 또는 공의롭고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미래를, 내일을 희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들 중에는 미래를 희망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인간이 미래에 대하여 열려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시죠.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인류의 역사는 아담이 죽는 것과 함께 끝나지 않고 계속 끝이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야말로 인간이 희망할 수 있는 궁극적 근거이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그 미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희망의 존재론적 근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면 인류의 역사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어려웠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7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한다는 것은 기대를 갖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고 생선을 달라 하는 것처럼 아직 갖지 못한 것, 아직 배부르지 못한 것, 아직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 미래에 대하여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우리가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인지, 어떻게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없죠. 없습니다. 있다면 아버지가 아니겠죠. 저희 아버지께서요, 저를 딸만 줄기차게 6을 낳다가 드디어 43세 저를 얻으셨습니다. 저도 43세 저희 누뚱이 세라를 얻었네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요, 늦게 얻은 제 아들인 제가 잠든 모습을 두 분이서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셨대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평생 뒷목이 아프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두 분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절절해집니다. 아무래도 제가 늦둥이로 얻은 세라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요, 세라가 잠이 들면 가만두지 못합니다. 들여다보고, 자는 녀석을 이쁘다고 쓰다듬다가 다시 또 들여다보고, 쳐다보고 웃다가 또 들여다보고, 자는 녀석 볼에 입을 맞추고는 급기야 자는 녀석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가슴 뭉클한 것이 있어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부모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잘 알겠어요. 그 마음이 여기 있어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이요. 우리 주님은 누구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잘 알고 있는 여기 있는 그 마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는 겁니다. 떡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세라를 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그 절절한 마음들을 헤아려 보듯이 주님께서는 세상의 부모들, 세상의 아버지들의 그 당연한 마음을 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자기 자식에게 많은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사를 그의 뜻대로 행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과 생명으로 복주시기 원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자녀들로 여기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기대와 소망,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그 기도가 전혀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은 것이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구하고 떡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7절부터 8절은 미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구든지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하나님은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요. 누구든지요. 왜요? 왜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할 때 맨 처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냥 하늘에 이런 말도 없어요.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희망과 기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말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개신교 성도들, 특히 장로교회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그냥 믿기만 하면 다른 것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원했던 것처럼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핍박을 견디고 유혹을 이기게 하여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를 충성된 일꾼들, 변함없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결코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은혜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도르트 총회에서 확증한 이 개혁신학, 장로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신조들 중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구원하시는 은혜에 관한 설명인데, 성도의 견고한 인내, 성도가 견고하게 인내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우리는 돈도 쉽게 벌고 성공도 쉽게 그리고 빨리 하고 싶어요.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빨리 돈 좀 벌고 사업도 빨리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리 주변에 그 많은 경험들, 그 많은 예들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쉽게 번 성공, 쉬운 성공, 오히려 우리 인생과 우리 생명 전체를 썰물처럼 쓸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돈도 좋고 성공도 좋고 권세도 좋고 유명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것만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절절한 사랑의 교제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복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면 저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렇게 흔하게 신는 나이키 운동화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신발들을 돈을 주고 사서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구름마표 나이스만 신었어요. 나이키 모조품. 한 일주일 신으면 신발이 푹 하고 퍼져버리는 신발. 그래서 제 발 모양이 너무 안 예뻐서 일부러 아주 작은 신발을 사서 신기도 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어요. 대학을 가야 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생각을 고등학교 때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대학 구경은 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일반 대학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저희 집 형편으로는 엄두도 못 냈어요. 다행히 예쁜 아내를 얻어서 아내의 뒷바라지 덕분에 공부다운 공부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부모님들에게 다 받은 것 같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제가 부모님들에게 받은 것은 언제나 그분들의 형편에서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서 받은 것은 그분들에게는 최고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게 받은 것은 지금 저에게는 최고의 것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때로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초라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바로 그분들의 사랑을 절실하게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신다고요. 어떻게요?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의 거룩한 왕들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만드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갖는 희망,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자들도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온누리 장로교회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건강, 사업 다 형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기도하는 내용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면서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여러분이 가져야 할 큰 기대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좋은 생각이 넘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게서 오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2021년 그런 희망이 가득한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선물 같은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